울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쌀이 하러 갑니다. 가서 여기 요시바이굴에서 한 5, 6년 살거든요. 여기 사는데 어느 봄날에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금강산 유정사의 스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책이 한 권 있더라. 그래서 그 책을 여러 사람한테 보이면서 무슨 뜻인가를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 선생님이 이 분야에 굉장히 저희가 깊다 해가지고 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한번 봐주세요. 순 선생님이 이 책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좋습니다. 3일 뒤에 오세요. 3일 뒤면 제가 해석할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찾아왔어요. 오니까 이 유정사의 스님이 찾아오니까 순 스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또 답하니까 이 스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책은 당신 것입니다라고 딱 대답해요. 내용은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 순스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책에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기도의 내용인데 누구에 대한 기도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순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존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원래 순 선생님은 성리학자죠, 그죠? 성리학자한테 하나님이 있느냐면은 없어요. 성리학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탁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시바이굴의 의의가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순 선생님은 무신론이었어요. 신이 없다 했습니다. 왜? 성리학자였으니까. 근데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 선생님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책이 적두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성산 내원사 가보셨죠? 굉장히 큰 절이에요. 내원사에 49일을 예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 했으니까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47주 돼가지고 예감이 자기 숙부가 돌아간다는 예감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만 정말로 숙부가 돌아가셨어요. 1차 신비현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2차로 49일간 정멸굴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성산 내원사에 있고 내원사 가기 전에 요 산길로 왼쪽 산길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정멸굴이 있어요. 정멸굴이 굉장히 높아요. 한 500m 좀 돼요.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가 되면 여기 이제 굴이 있어요. 굴이고 물들이 흘러나오고요. 여기에서 49일간 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신은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용담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담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용담정이 이거 한번 가보셨죠? 네. 몇 년에 용담정이 여기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득도를 하는데 언제 득도하는가 하면은 37세인 1860년에 드디어 도를 깨쳐요. 도를 깨치는데 그 도를 깨칠 때 어떤 현상으로 도를 깨친가 하면은 여기 이게 이제 수훈 선생님이요. 여기에 뭔가 유일신 신이 있더라. 신이 있어가지고
수은 선생님한테 마침 신이 이리로 들어오더라고요. 점령하더라. 점령. 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신이 강화한데 신이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거요. 오심즉 여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심즉 여심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요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여기는 상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수은 선생의 마음이 있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수은 선생님의 마음은 뭐라는 얘기요?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걸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의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37세에 통학을 창도를 합니다. 또 1년 뒤에 37세 통학을 창도하는데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인가 하면은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만민평등 사상으로 통학을 창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조선조 말에는 이미 사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통학을 탁 내세우면서 만민평등 사상을 탁 내세워요. 그러니까 억눌렸던 쌍놈, 억눌렸던 양반, 억눌렸던 여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11년에 입도자들이 넘쳐나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자, 많이 들어오니까 최씨문중하고 그 다음에 경주부사가 통학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통학을 금지를 딱 시켜요. 금지시키면서 순 선생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니까 어디로 가는 건 남원으로 피신해요. 남원으로 피신해가지고 여기에서 동경대진하고 용담유사라는 책을 탁 만듭니다.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난 뒤에 1863년에 도통을 전수해줍니다. 도통을 아직도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마흔이 채 안 된 나이에 자기 후계자를 뽑았다라는 의미가 뭔가면요.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잡혀서 죽을 것 같다. 아니 나는 잡혀서 죽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월 최심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요. 1801년 뒤죠. 1863년 만 40세 12월에 잡혀가는 이유는 혹세무민하고 기독교, 천주교를 포기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3월에 대구에 있는 간덕당에서 참형당합니다. 그리고 표시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용담정 옆에다가 무덤을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위 묘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정이고 용담정 요 위에 순위 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문을 누가 죽였겠어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네? 정부 관리, 경주부사, 또 경주처씨. 왜 그런가면요. 보세요. 여기에 수은 선생님이 깨달을 때 여기에 신이 있다고 했어요. 신,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는가면 직이라고 했습니다. 직이라는 뭔가 하면 지극한 기운이요. 지극한 기운. 기독교로 말하면 야훼와 같습니다. 똑같죠. 자, 여기에 지극한 기운이 있고 내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천주님이 있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바깥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영남의 영남의 생리학은 주기론입니까? 주리론입니까? 주리론이에요. 주리론.
그리고 영남은 태백산맥과 수백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수예요. 엄청난 보수입니다. 절대 깰 수 없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줄기차게 주류를 주장해요. 얼마나 보수냐? 얼마나 보수냐 하면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병호시비 들어봤어요? 예. 병호시비. 병산서원하고 호계서원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호계서원을 세우는데 호계서원의 주 배향자는 퇴계스님이에요. 퇴계스님인데 이 퇴계스님의 좌측과 우측을 또 세우는데 배향하는데 좌측이 중요해요, 우측이 중요해요? 좌측이 중요해요. 좌측에 제자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 유성영, 또 하나는 학궁 김성일이요. 요 좌측에 유성영을 세울 거냐, 김학봉을 세울 거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병호시비입니다. 요 얼마나 싸우는가 하면 400개 더 싸워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요,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떠며 학봉과 그 다음에 서해의 학풍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가지고 영남유린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400년을 싸워요. 그 다음에 영남유린만 싸우는 게 아니고 조선조 전체 유린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400년 싸워요. 싸우는데 이게 바로 영남의 보수파의 진면목입니다. 근데 그게 결판 났어요. 언제? 작년에 결판 났습니다. 결판 났는데 누구를 좌측에 세웠어요? 서해 유성령을 좌측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좌측에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주리론과 주기론 두 개 있는데 영남유림은 굉장한 주리론이요. 근데 영남의 퇴계의 항맥을 이어받은 근암공의 아들 수원 선생님이 이게 주기론이에요, 주기론이요. 주기론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주기론이요. 그러니 이거는 영남의 반역자. 그 다음에 또 최씨죠. 경주 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최씨도 영남 유림일뿐만 아니라 수원 선생님을 아주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서부자 출신에 출신인데 사람만 모여들어가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쪽 경주 최씨하고 영남 유림이 수원 선생을 죽였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인데요. 10분 쉬고 달려가죠. 동학사성을 얘기하기 전에 동학사성은 세계 최고의 신관이 동학사성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조신간 혹은 유일신간이라는 거 하나. 근데 창조신간, 유일신간을 대표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범신간이라고 있어요. 범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샤머니즘이 범신간이에요. 여기 창조신간, 여기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범신간은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이게 범신간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경우에 여러분들 다 불성을 가지고 있죠.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신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누구 같아요? 박경리죠, 그죠? 박경리라는 분이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샤머니즘을 믿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원주에서 사시는데, 원주에 사실 때 그 도둑고양이, 들고양이 오면은 국 따로 밥 따로 줬어요. 왜 그렇게 줬는가면은 도둑고양이라도 그 안에는 영혼 신이 내재하고 있답니다. 신이 있으니 도둑고양이라도 국 따로 밥 따로 존경하는
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게 뭔가 하면 범신입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라 해서 내재신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신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초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은 초월신간 혹은 내재신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개 다 조금씩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유일신간은 창조주가 따로 있고 피조물이 따로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데 피조물은 창조주의 노예나 같죠. 노예나 같아요. 근데 요 사상이 정치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 사상을 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왕이나 귀족들은 누구에 해당되는가 하면 창조주에 해당이 되고 백성들은 피조물에 해당이 돼요. 여기 문제가 있죠, 그죠?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은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 의미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유일신간인 요 신간. 그 다음에 여기 이 범죄신간, 내재성, 범신간 어떤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신이다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 나는 샤머니즘을 믿었는데 아니면 불교를 믿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어요. 3개월 뒤에 죽는다고 탁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나를 구원해 줄 신이 여기에 힘이 해요. 그죠? 불교 같으면 힘이 해. 누가 나를 구원해 줘요? 누가 나를 진다고 이끌어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요리가 가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좋겠죠. 합해요. 합한 신간을 내재신간, 범죄신간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신간인데 범죄신간은 초월신과 내재신을 동시에 합해놓은 신간이 범죄신간이에요. 근데 도학이 바로 이 초월신간 내재신을 합한 범죄신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동학의 신간은 최고의 신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두 개를 합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왜 동학이 범죄신간이 되는가, 초월신간과 내재신간을 합한 것이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야훼라는 신이 있습니다. 야훼가 있고, 이 야훼를 동학에서는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지극한 기운 지기로 표현을 했어요. 이 신은 야훼 신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기가 강령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왔으니 이 들어온 신이 누군가면 천주라고 하는 신입니다. 천주가 뭔가면 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은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신다. 신을 모신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게 뭐냐? 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재.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기와 천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에 보면은 성부가 있죠. 성부, 야훼가 성부입니다. 여기에 동학의 지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부 야훼에 해당이 돼요. 야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부의 아들이고요. 성자 누가면 예수죠. 예수가 여기 천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로 말하면은, 불교에는 법신불이 있어요. 법신불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법신불이 화생해서 태어난 부처, 이게 뭐요? 이게 화신불이죠. 화신불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이 천주는 불교로 말하면 석가모니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동학은 여기에 있는 초월한 신, 이거는 야훼나 하나님 있고, 여기는 예수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천주님하고 지기하고 서로 감흥해서 지시를 받아서 이 천주님은 신과 같은 행동을 한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천주가 나와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은 뭐예요? 동학은 초월신과 내재를 합쳤어요. 유일신과 범신을 합친 겁니다. 문제는 순선생님만 천주를 모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천주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신을 모시고 있으니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존경스러워요. 만민평등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동학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천주님이 있다 했을 때 사실 없다 생각하면요,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것이고, 밥 먹고 싶으니까 밥 먹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산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천주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행동은 누구의 행동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것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하나는 뭐와 연관되는가 하면 창조와 연관되어 있어요.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행동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고 창조와 연관된 행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시천주를 모시고 있는 그 사상입니다. 우리 이제 신간 다시 조금 더 이해하면요, 왜 신을 자꾸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 인간 안에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뭐예요? 먹는 본능.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본능. 두 개입니다. 요 두 개인데 이걸 그냥 놓으면 안 돼요. 그냥 놓으면 동물이 됩니다. 동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억제시켜요. 억제시킬 때 옛날 처음에는 범신간으로 억제를 시킵니다. 범신간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입니다. 신이니까 신인데, 저걸 신했는데 타락했죠. 타락하니까 신화를 탁 읊으면서 신과 같이 되려고 해요. 신과 같이 되면은 내 본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탁 나와요. 기독교가 탁 나오면요, 기독교 목적이 뭐예요? 본능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억압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요게 암흑시 들어갑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 들어갑니다. 암흑시대를 벗어나게 뭔가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인데 이게 피에타죠. 피에타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 아닌 거죠? 예수인데 신이잖아요. 신인데 성부 마리아가 안고 있으면서 신으로 봐요, 인간을 봐요? 예수를.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을 보기 때문에 슬픔에 배어 있습니다. 이걸 인본주의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은 세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은 약화시키고 죽여버립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본주의 이것도 문제 있죠. 이것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뭔가 하면 바로 물신 종교입니다. 물신 종교가 뭔가 하면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거 사실 정확한 별 관계 없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포항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요. 포항에 큰 사찰 혹은 큰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다가 지체부자유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지체부자유가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혐오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사찰이나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네, 거기 좀 갈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사람이 답을 못하잖아요. 그죠?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라 했겠어요? 오지 말라 했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거기 가야 될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고 거기 가야 구원을 받을 사람, 거기 가야 금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겠어요? 오지 마라 했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큰 사찰이나 큰 교회에 이 사람이 왔죠. 이 사람이 오면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아하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곳이로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갈 수가 있어요. 몰려가면 옆에 사람이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혐오스러우니까 보통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큰 사찰이나 큰 교회라 했잖아요. 이게 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돈으로 운영하는 건데 신자들, 돈 있는 사람이 알아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크다라 하는 것은 영성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영성이 없고 그것은 뭘 믿어요? 돈을 믿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는 크죠, 그죠? 전부 다 커요. 큰 종교는 종교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거기서 믿는 신은 돈신을 믿게 되죠. 지금 시대는 이런 시. 예. 이건 됐고, 자, 그럼 수은의 이제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수은 시간, 아까 수은 시간 이거 했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안으로 돌아와서 천주가 되었다. 천주가 되는데 내용은 물론 이제 이게 영기하고 그 다음에 주문인데 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과 여기는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가를 볼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직입니다. 아까 직위는 기독교의 야훼나 불교의 법신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직인데 이 직위는 어디서 나온 용어인가 하면은 유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렇죠? 성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교 계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천주님이 계십니다. 천주님이 계시는데 불교 용어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습니다. 열애장 불성이 있어요.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으니 이것은 불교와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연관되잖아요. 그죠? 연관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수은 선생님이 깨달을 때 천주님이 직위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한테 들어왔다라 하는 것은 샤머니즘과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요. 무병이 들어야 돼요. 그죠? 무병이 들고 그 다음에 엑스타시스 무아의 상태에 빠져서 내 혼을 빼냅니다. 혼을 빼내고 신이 들어오죠. 이게 신이 들어와요. 빙이라고 빙이. 이게 뭔가 하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따라서 동학에서 하나님 직위
지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천주가 됐잖아요.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 도교나 샤머니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은 유불도가 결합한 종교가 동학입니다. 동시에 이게 서학입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거든요. 서학인데 서학에는 초월신하고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서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초월신 요게 지기가 돼요. 그죠? 초월신이 지기가 되고 여기 피조물이 시천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여기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기하고 시천주는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수평관계예요. 왜냐하면 야훼하고 예수하고는 삼위일체 수평관계입니다. 그죠? 수평관계요. 따라서 기독교는 이것이 수직관계이지만은 동학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천주교 기독교를 넘어서는 신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주교 동학의 신간을 세계 최고의 신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종교 사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은요 동학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신간이라고 내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지기와 시천주 특징 넘어갈게요. 네. 이거 갈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지기는 야훼 혹은 법신불이고 이게 화생이 되어서 하나님 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가 모셔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셔져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내한테 손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손님이냐 아니냐. 내 안에 손님이냐 아니냐. 손님이 되면은 나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면은. 그래서 손님으로 보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똑같은 신으로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은 하나님이지만은 나의 주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이지만 이 모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면은 곧 나 자신과 같은 의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야? 하나님 있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의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학의 특징 볼까요? 초월과 내재. 초월과 내재는 뭐였어요? 초월은 기독교고 내재는 불교죠. 동학은 뭐가 있어요? 초월과 내재가 있습니다. 초월과 내재가 있어요.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 미신과 상식인데 아까 샤머니즘 뭐예요? 샤머니즘 사실 이제 미신도 좀 뭐 하지만은 미신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걸 종교로 얘기하려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유교가 통합이 되어 있고 유신과 무신이 통합되어 있고 비합리와 합리가 통합되어 있고 인격과 비인격이 통합된 모든 사상을 통합시킨 종교 사상이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동학이라는 성격 문제인데요. 이 동학이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불교 같으면은 해탈이죠. 해탈입니다. 기독교 같으면 영생 이런 겁니다. 영생 이런 건데 이 동학은 그게 아니에요. 동학이 내세우는 것은 보국안민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이 사상을 동학이 탁 내세워요. 그러니까 동학은 이때는 종교 사상이 아니죠. 종교 사상이 아니고 사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학을 믿는다라 하지 않고 동학을 한다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서학이나 불교는 다소
이기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윤리를 해쳐요. 불교도 한번 볼까요? 불교의 경우에 내가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출가를 해야 된다. 출가를 한다는 의미는 가족 해체, 해체의 의미를 가졌어요. 또 한 가지, 내가 해탈을 한다라는 의미도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여기에 가족 해체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가족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긴 하지만은 가족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가족 해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동학은 아니에요. 동학은 가족 윤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유교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사지는 다 지킵니다. 등등. 네. 더 인식시킵니다. 이게 태극기죠. 태극기입니다. 태극기인데 이제 우주를 나눌 때 체와 영, 사람 같으면은 여기 머리 생각하는 게 있고 실제 움직이는 게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움직이는 게 있는데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체. 이게 뭔가 하면 영입니다. 영이 되는 체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학도 마찬가지로 체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는 뭔가 하면 영부라고 하는 체입니다. 주문을 여는데 주문은 영이 돼요. 자, 영부인데 이 영부는 바로 태극기와 이런 모습이 돼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부 한번 볼까요? 영부 요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동학은 원래 이 처음에 순선생이 만드셨죠. 순선생이 만들고 이대해주고 누구예요? 해월 최시영 선생님.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계실 때 동학교도 얼마인가 하면 300만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엄청난 신도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영구라는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친일파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삼대교주 의암순빙이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동학을 천도교로 바꿔버립니다. 의암순빙이 선생님 때부터 종교가 돼요. 천도교. 예. 그래서 그 당시 분리되기 전에는 온갖 연구를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쓰는 천도교는 요것입니다. 요것은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요거 할 때 수은 선생님이 하늘에서 이걸 받아낸가 하면 그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고 뭐를 받을까 하면 오심 즉 여심이라는 걸 받고 그 모양이 태극과 유사하다는 것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좀 틀리겠죠, 그죠? 천도교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자, 요걸 생각해야, 요걸 어디를 해야 돼요? 오심,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당신의 마음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과 당신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지와 천주는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데 이게 동그란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요 빨간 거는 활동적이죠. 양입니다. 이거 음이고 양이거든요. 양은 바로 나의 마음. 여신, 나의 마음이 바로 빨간 겁니다. 근데 요 빨간 거는 내 마음을 세 개로 나눠요. 첫째는 내 몸입니다. 몸은 여기가 여기 요 부분이 내 몸신자 신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요 전체가 몸이고 요게 심이고 요게 뭔가 하면은 다시요. 요 전체가 동그란 게 몸이고 몸신자고 요거는 뭔가 하고 내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심이 있으면 되죠. 심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뭔가 하면 내 본성이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하고 내 몸하고 마음하고 본성이 합쳐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심 즉 오심,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라는 걸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영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입니다. 주문인데 주문이나 진언은 도학만 하는 게 아니죠. 불교도 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하죠.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하죠. 해요. 샤머니즘 무섭도 해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쪽에 지금 샤머니즘 계통이 대순진리회, 그 다음에 증산도 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것도 진언을 합니다. 그 진언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언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면은 진언을 이렇게 입으로 해야 되고요. 입으로 싹 하면은 내가 진언의 마음을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은 내가 무슨 상태가 되는가 하면 공의 상태로 됩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신이 비어있는 상태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아의 상태를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도학도 마찬가지로 진언을 외우게 됩니다. 진언은 21자인데 한자인데 강령주문하고 본주문인데 강령주문은 자기가 내한테 간다 강령주문. 본주문은 저가요 당신하고 합쳐지겠습니다 하는 본주문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도교 신자들이라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주문 안에 지천수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개벽. 마지막에 자, 동학이 개벽을 주장합니다. 개벽을 주장하는데 이 개벽은 동학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불교도 개벽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증산도 대순 진례도 개벽을 주장해요. 약간씩 의미가 틀립니다. 틀린데 먼저 개벽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처음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열어서 세상이 태어났다. 우천지 창조 처음 했다. 원래 개벽이에요. 개벽인데 여기 쓰이는 개벽은 어떤 개벽인가 하면요. 어떻게 동학에 쓰이는 개벽은 뭔가 하면은 원래 개벽은 천지 창조한 게 개벽입니다. 근데 동학의 개벽은 언제 때인가 하면 1860년대 1800년대 중반이거든요. 1800년대 중반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 삶하고 1800년대 초반 때 삶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같습니다. 몸 크기도 같아요. 몸 크기 언제 얼마인지 아시죠? 남자 160, 여자 150. 신라 시대 때도 남자 160, 여자 150. 조선조 1850년대도 여자 150, 남자 160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모양, 신라 시대 화장실이나 조선시대 화장실 같아요. 제가 1960년대에 시골 살 때도 화장실 엉망했어요. 그 화장실이나 신라 시대 화장실이나 같아요. 먹는 거요? 같습니다. 같아요. 1800년대 중반까지 생활하고 신라 시대 생활하고는 같습니다. 같아요. 같은데 이때 누가 나라를 다스렸냐는데 누가 다스렸겠어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1800년대 중반이 딱 되면서 드디어 순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을 탁 해요. 그 바뀌는 걸 뭐라고 하면 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벽의 주안점이 뭔가 하면은 모든 물질 문명이 다 바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물질 문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같이 물질 문명이 완벽하게 바뀌는 시대가 1850년부터 1950년까지 100년 사이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개벽이라는 거예요. 개벽으로 동시에 이러한 개벽이 일어날 때 정치 체제는 뭐였느냐? 정치 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누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뀌었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정치 주체가 누구냐? 왕이냐? 백성이냐? 백성이죠. 이게 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 선생님은 이게 원래 계백인데 다시 계백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계백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왕권이 바뀌고 문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문이 바뀐 이것을 다시 계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계백 사상이 순 선생님의 계백 사상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알겠죠? 본불교, 대승진리회, 그 다음에 중사토, 이 전부 다 전통 신종교인데 여기 내세운 게 바로 전부 다 계백을 내세워요. 근데 이제 통합 계백이 어떻게 배정되냐면은 증산도나 대순진리에서는 뭐라고 한다면은 강희순씨 호가 증산인데 강증산 상제인데 천지공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면은 지금까지 선천시대인데 선천시대는 상계시대, 서로 막 싸우는 시대, 서로 막 신권과 막 싸우는 시대, 이런 시대인데 이걸 원을 풀어서 제사라든가 등등 통해서 원을 풀어서 상생의 시대, 서로 잘 사는 상생의 시대로 바꾸는데 이걸 후천이라고 그러고 이걸 선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뭔가 바뀌어진 게 이걸 계백이라고 해요. 상생방송 들어보셨죠? 유선 TV에 상생방송이 나오는데 이 상생방송이요, 모든 방송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를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는 계백을 뭐라고 풀었는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기계문명 산업화에 의해서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정신문화는요, 정신문화는 좀 개발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정신문화 쪽으로, 우천 쪽으로 정신문화를 개발하자 요 세계로 나가는 게 이걸 계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동학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동학 사상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볼까요? 동학 사상은 원래 1대 교주 누구요? 수훈 선생님, 2대 교주 회월치신 선생님, 요때까지는 동학입니다. 동학이고 1905년에 의암순빙 선생님이 일본에서 지금부터는 동학을 천도교로 하겠노라, 그리고 종지는 인내천으로 하겠다 해서 3대 교주 의암순빙 선생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월 선생님,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회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동학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이 회월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회월 선생님의 사상과 회월 선생님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월 선생님 생애 볼게요. 회월 선생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경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위치가요, 뭐 서라벌 교회도 있고 경북 상호 저축은행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항우리 경기교구가 있습니다. 여기 태어났어요. 여기 경기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항상 우물에 가면요, 회월 선생님의 동상이 딱 써 있습니다. 왜 회월 선생님 동상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태어나셨거든요.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면 가게를 볼까요? 가게는 쭉 나와요. 쭉 나와서 경상도, 물론 경주체십니다. 경주체신데 수훈 선생님하고는 같은 경주체시지만은 틀려요. 조금 파가 틀립니다. 틀리고 요분은 5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계모가 들어왔죠. 계모가 들어왔는데 12살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 죽으니까 회월 선생님은 고아나 마찬가지죠. 계모 밑에서 큰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 가게를 보면은 양반 가게가 아니고 아주 평민 아니면 낮은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그걸 안 배웠어요. 안 배워서 일자 무식입니다. 일자 무식이고, 어렸을 때부터 살기 위해서는 나머지 종살이해야 돼요. 나머지 고용살이 해야 됩니다. 동으로는 종살이, 서로는 고용살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회월입니다. 회월. 그래서 이제 17살쯤 되면은 이제 회월 선생님 고향이
경주라 하지만 실제는 자란 곳은 포항입니다. 포항에 어딘가 하면은 여기에 신강 쪽에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길리에 여기에서 자라요. 여기 자라가지고 난 이제 무슨 살이고 온갖 고통 겪다가 7살쯤 돼가지고 제주공장에 근무를 해요. 그러다가 19살에 결혼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시대가 좀 좋아가지고 무슨 살이고 영살이 해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 친정 결혼한가 하면은 흑해 쪽에서 매산마을 있죠? 외고 매산마을에 손시천이하고 결혼을 합니다. 손시천 19살에 결혼해요. 결혼을 하는데 돈도 없으니까 제가살 좀 해요. 제가살 좀 하다가 견디지 못, 제가살이 잘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마북리로 올라갑니다. 마북리 올라가서 쎄 빠지게 구성만 해요. 뭐 농토도 별로 없는데 부산 수밖에 없고 여기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하면은 금곡이라는 데 올라가요. 이 깊은 산중에 이거요. 산중이고 여기 왜 갔느냐? 왜 갔는가 하면은 하전민이 가려고. 하전민이라는 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해월 선생님은 30대 초반까지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30대 중반쯤 돼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수은 선생님을 탁 만나요. 수은 선생님을 탁 만나는데 그 사상이 뭐였는가 하면 뭐였어요? 만민평등 사상이잖아요. 만민평등 사상이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해월에는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깊이 공부합니다. 깊이 공부하는데 해월 선생님은 글자 모르죠? 글자 보시죠. 그러니까 뭐 해요? 주문 열심히 해요. 주문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드디어 해월 선생님한테 도통을 전수를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순 선생님이 잡혀가죠. 잡혀갔을 때 해월 선생님이 옥바라지 합니다. 옥바라지 하는데 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러다가 니도 된다. 이 빨리 피해라. 네가 피해야 동학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영양쪽으로 해요. 영양의 용화리라는 말로 합니다. 이게 동학 신자들이 많았어요. 용화리에서 피하다가 여기서 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것을 다 피합니다. 근데 이제 요 해월 치시영 선생 어렵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신광에 가면 목욕탕 있죠. 큰 목욕탕. 네, 큰 목욕탕 앞에 어렵게 있어요. 좋은 말 적혀 있습니다. 가시면은 아하 여기가 거기구나 하고 아시고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5세 동익도 하고 그 다음에 주문 중심이고 그 다음 포기활동 전개하고 1862년에 16명의 적주를 임명하는데 해월은 제외가 돼요. 왜 제외되느냐? 이때는 수은 선생님 밑에는 쟁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해월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죠. 일자무식이죠. 교리 문답이 안 돼요, 이게. 그런 사람한테 적주를 못 주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1863년에 도통을 전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1년 사이에 일자무식이 뭐 글자 잘 알게 되겠어요? 교리 문답 제대로 되겠어요? 네,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고 아마도 1874년 전후에 도통을 전수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1870년에 영해밀란이 일어납니다. 영해가 어디요? 영덕이죠. 영덕에 이필재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필재라는 사람은 문경에 사는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해월 선생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밀란을 발언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접수하고 중국까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이 필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영덕에 500명의 기업을 탁 합니다. 탁 해가지고요. 영덕군청, 영덕사또를 쳐부십니다.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영덕을 차지해요.
차지하고 난 뒤에는 싹 빠져버립니다. 싹 빠지니까 나머지 군수들도 사도들도 굉장히 당황하죠. 그죠?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실패해요. 실패하면 이때 실패해서 다 잡혀버립니다. 잡혀가지고 이때 동학 지도자급이 다 체포돼서 사형. 해월 선생님은 빠졌어요. 그 해월 선생님 빠졌으니까 동학을 지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해월 선생님. 그래서 1810년 중반 이후는 해월 단일 지도 체제로 넘어갑니다. 해월이죠. 자, 해월 선생님이 이제 귀합을 해요. 신도들 많이 넓힙니다. 처음에 요지역이 가장 중심지, 그 다음 요지역, 1860년 요지역, 1870년 이지역,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체 다 통합도가 돼버려요. 통합도가 되니까 힘이 생겼죠. 생기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교조 신원운동. 수훈 선생님이 죄를 짓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복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3대 집회, 1892년에 3대 집회를 우리 모이자 하니까 맨밤에게 그냥 착 모이더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동학을 가만둘 수 없죠. 동학을 탄압하게 되는 겁니다. 탄압하게 돼가지고 1897년에 이미 이분은 이때가 되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도통을 누구한테 넘겨주는가 하면 의암 송병희 선생님한테 넘겨줍니다. 인척하게 돼요. 아까 결혼생을 했다 그랬죠. 내곡의 처녀하고 결혼하고 또 하나 안동김씨입니다. 안동김씨하고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은 누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의암 송병희 선생님의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그때 부인이 앞에 부인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해월 선생님은 바짝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니는 사이에 가족이 해치돼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뿔뿔이 흩어지니까 부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종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니까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98년에 체포돼서 서울서 참수가 난 뒤에 수습해가지고 여주에다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사상이 중요하죠. 사상은 먼저 수훈 선생님은 시천주,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은 사인예천, 시천주는 천주님을 잘 모시라 이거였죠. 그래서 동학사상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부분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천이죠? 아닙니다. 인내천 아니에요.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은 사인여천.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천도교로 바꿨어요. 천도교의 교지가 뭔가 하면 인내천. 그러니까 동학은 절대 인내천이 아닙니다. 아니고 시천주요. 그 다음에 천도교가 됐을 때 인내천이 되는 겁니다. 여기인데 문제는 시천주에 대해서 했고 해월 선생님의 사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해월 선생님의 사상은 시천주를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시천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하나님을 모신다죠. 누구한테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만민 평등이 됩니다. 그런데 해월 선생님은 이걸 더 발전시켜서 물물천가 사상, 천이라 사상을 쫙 만들어냅니다. 물물천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물건, 우주, 만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주님이 있답니다. 천주님이 있다. 또 사사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천주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주님은 인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월 선생님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모두 다 깃들어져 있다. 이 사상이 바로 해월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들 우주 만물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이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깃들어 있죠.
하나님이 깃들어 있으니 이 물건들을 함부로 다뤄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상이 모든 물건을 경배하라. 이 사상이 탁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하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범신론이 됩니다. 근데 동학은 범신론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초월신 해죠. 부처하고 모든 게 부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야훼가 있어야 되죠. 부처와 야훼가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입니다. 그럼 야훼는 어디서 찾냐? 야훼는 천지 부모에서 찾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부처이긴 하지만은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천지 부모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다. 그죠? 이 천지 부모는 바로 지기가 바로 천지 부모를 의미하는데 이때 천지란 뜻은 뭔가면요. 그냥 하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혼이 아니고 육체. 하늘의 영혼. 천은 하늘의 영혼이 있고 지는 하늘의 육체가 있으니 이 지기를 더 구체화시킨 게 천지가 돼요. 이 하늘의 영혼과 하늘의 육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었으니 그것은 부모와 같은 존재, 상제 이런 인간 형태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천주하고 여기 있는 상제가 서로 상호 교감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렇게 해월 선생님은 탁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천사상이 아까 물물천 사사천 됐죠. 천지 부모까지 나왔죠. 나왔어요. 인간 내면입니다. 인간 내면 여기에 심즉천인데요. 이 심즉천하고 시천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뭐가 틀린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심즉천,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아까 시천주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찾다가 어떻게 보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더라. 이런 의미이고요. 이 심즉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태어났다. 내 하나님과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잘 길러야 돼요? 안 길러야 돼요? 잘 길러야 돼요. 길러야 되니까 뭘 주장하면 양천주를 주장합니다. 내 하나님을 잘 길러야 되겠노라 양천주를 주장해요. 따라서 내가 시천주는 태어나서 내 안에 천주님 들어왔고, 심즉천 해월 선생님은 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태어났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요? 내가 곧 하나님, 이 시천주님이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사인여천인데, 물론 해월 선생님의 가장 근본 사상은 사인여천인데,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을 심을 때는 하늘과 같이 생겨라. 왜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잘 길러서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나만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이니 사람 생길 때는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물물천, 모든 우주 만물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으니 물건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여천의 실천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접할 때는 신을 접하듯이 접하랍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람은 풍선히 인사하고 물건에서도 풍선히 인사합니다. 그리고 새소리 들어도 저 새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 이게 사인여천 바로 교훈 사상이 되는 겁니다. 해오스. 그 다음에 의양선배기 선생님은
1905년에 일본에서 동학을 앞으로는 천도교로 하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하고 정부지는 인내천으로 하겠노란데 문제는 여기에 인내천, 요 인내천하고 인시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인시천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와 성격이 유사한 예수와 성격이 유사한 것인데 요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가 하면은 자 시천주사상의 천당교에서 직이었죠. 직이가 내한테 들어왔어요. 직이가 내한테 들어왔는데 요 직이가 원래 인내천 사상은 직이가 인간적인 성격이 아니고 우주의 기운으로 본 겁니다. 우주의 기운이 점점점 진화되어서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되었다. 점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본 겁니다. 이게 더 합리적이죠? 예? 지기가 야훼라고 보기에는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 거면 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우주의 기운입니다. 기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여기에 진화해가지고 진화해서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치이죠.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신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적인 성격을 잃어버려요. 진화해서 인간 됐다는데요. 그러면 인간이지 어디 신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천은 여기에 천은 하나님, 사람 같은 야훼 같은 하나님의 천이지만은 인내천의 이 천은 유교의 천도가 됩니다. 유교의 천도가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영성을 많이 잃어버림으로써 천도교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 했죠? 다 했어요. 동학. 동학 사상의 결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동학혁명입니다. 원래 가보혁명이라고 해요. 가보혁명인데, 원래 이제 가보혁명은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근데 1차는 동학이 관여를 안 했어요. 안 하는데, 1차 농민전쟁인데 이게 누구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고구밀란. 고구밀란 누가요? 사또, 조병감. 조병감이가 이거 만들어 놓고 돈을 막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밀란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정봉준이 밀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주동자 되는데 사발통을 돌려요. 사발통이 사발처럼 생겼죠?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인데 이렇게 하면 주동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 때문에 이렇게 사발통을 돌려가지고 야 먼저 모여라. 모여서 조명감을 죽이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조명을 상대 가는 바람에 안 되고 두 번째 밀란이 딱 일어납니다. 조명감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1차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그 조명감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관리가 나와가지고 무마하는데 무마한다 해놓고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정봉준이가 안 되겠다 해서 4,000명을 조직한 뒤에 백산에서 시켜랍니다. 백산에서 시켜가지고 강군하고 붙는데 강군이 패해버려요. 강군이 패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위로 싹 올라가니까 자 여기에 이쪽 부안 쪽에서 올라가니까 민심이 정부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못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나라를 불러들여요. 청나라 불러들이니까 일본도 동시에 같이 들어오죠. 같이 딱 들어오니까 동학이 이제 농민들이 가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할게. 우리 싹 안 할게. 왜? 청나라하고 일본이 같이 들어가지고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해산합니다. 해산하고 난 뒤에 정부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아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차 농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2차 농민전쟁 때가 되면은 동학이 개입을 해요. 동학이 개입을 해서 2차 농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금치 전쟁. 우금치. 요
공주인데 여기 우금치요. 여기에 동학군이 총집결합니다. 총집결하는데 이때 이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겨서 여기에 일본군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이 동학군이 막 벌떼같이 물었었죠. 근데 문제는 동학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런 무기예요. 이런 무기인데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겁니다. 캐리버하고 따발총알이 있어요. 따발총알이 싸움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죽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가 하면요 3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도망갔죠? 도망간 사람까지 잡아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패한 전쟁, 우금치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전봉주는 체포돼서 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전쟁의 의의가 뭐냐면요, 의의가 성리학이 쭉 내리면서 나온 사상이 뭐였어요? 만민평등이잖아요. 만민평등을 완벽하게 주장한 사상이 동학사상이에요. 동학사상이니까 농민들도 분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있을 수 없다 해서 뭐가 났어요? 동학갑오 혁명이 나타납니다. 갑오 혁명이 나타나는데 이 갑오 혁명이 물론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보세요. 이 사상이 나는 동학의 시천주, 이거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가는 길을 딱 제시해 준 겁니다.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삼남의 밀란입니다. 물론 밀란이고 2차에서는 드디어 동학이 개입함으로써 만민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2차 농민전쟁을 했지만 실패하긴 했어요. 실패하긴 했지만 이거에 모든 것들이 영향받죠, 그죠?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갑오 개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록 동학혁명, 갑오혁명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완벽한 실패가 아니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길을 굉장히 빨리 걷게 돼요. 근대화 길을 빨리 걷게 되고 6.25 때 6.25 전에만 하더라도 최고로 못 사는 나라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지만은 우리 국민들 내부에는 평등주의, 만민평등주의라는 거하고 혁명이라는 사상이 항상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같이 뛰어난 백성과 뛰어난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동학사상, 그 다음에 성리학, 전개, 동학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